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붙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과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복음 전하는 것을 받은 사람들, 복음으로 삶의 기준을 삼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복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라는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사역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은 참된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간사함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수하고 순전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부정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속인 수 없이 솔직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괴계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자기의 이 사역의 어떤 본분, 자기의 그 사명의 의식을 말씀을 하면서 과연 복음을 맡은 자들, 복음에 사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은 다시 5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이 마땅히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행동을 오늘 우리에게 5절, 6절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실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를 하고 계신다고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땅히 이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행동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아첨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아첨의 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아첨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누군가에게 기분 좋고 즐겁게 들리도록 듣기 좋은 말로 그 사람을 치겨 올려 세우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첨이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아부를 하는 겁니다. 치겨 올려 세우고 그냥 공치레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언 이설로 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분을 좋게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들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 그런데 사실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또 요즘으로 말하면 거짓 목자들, 참되지 못한 그러한 목자들이 이러한 일에 너무 쉽게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득이 있음을 알고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말을 복음인 양 전함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희생시키고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복음 사역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복음의 사람들, 위대한 선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소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말로서 넋두리를 놓아서 그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그러한 사례가 성경에는 너무 많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복음 사명자로서 그러한 성경의 경계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아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마십시오. 예레미야서 27장 28절에 27장하고 28장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1차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기물들이 뺏겼습니다. 그리고 왕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까지 사로잡혀갔어요. 그리고 대신 바벨론이 세운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드기야는 망하기 직전에 허수아비로 세우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에게 있었던 두 명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고 하나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물론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고 하나냐는 가짜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이제 폭풍 앞에 켜져 있는 등불처럼 꺼져가는 이 조국의 운명을 보면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 심판의 칼을 드시고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이 백성과 왕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그래서 바벨론의 종이 되어라. 그러면 목숨을 건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다른 말을 합니다. 왕이여 들으시옵소서. 제가 들은 예언은 2년 안에 우리가 빼앗겼던 예루살렘의 모든 기물들을 다 찾아오고 그리고 사로잡혀갔던 여호야긴 왕까지 돌아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아멘 하시겠어요? 누구의 예언을 들으시겠어요? 바로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을 얘기하고 항복을 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러한 거짓 메시지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하나냐 선지자는 2년이 아니라 1년 채 안 돼서 금년 그 해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실제로 바벨론에게 붙잡혀 갑니다. 왕을 데려오기는커녕 자기가 사로잡혀가서 자기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두 눈이 다
빼어버리는, 두 눈을 뽑아버리게 되는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첨의 말, 좋은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아첨의 말, 그 아첨의 말들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 듣기 좋은 아첨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첨하는 자들은 아첨의 말을 함으로써 아첨의 말을 듣는 사람들, 그들을 무너뜨림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복음이 주일마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분 좋은 말 좀 하세요, 골치 아프고 좀 두렵고 답답하고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아첨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9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아첨의 말하는 것은 그 아첨 말 듣는 그 이웃에게 그물을 쳐놓는 것이다.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것이다. 참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신명기를 우리가 화요마다 공부하는데, 이 신명기에는 모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세 개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근데 신명기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면은 반드시 이 모세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차지하게 될 아름다운 가나안 땅, 그곳에 있을 풍요로움, 그곳에 있는 축복, 그것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약속,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줍니다. 바로 너희들은 그 약속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만약 그렇게만 들려줬다면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모세의 설교를 보면 반드시 그 다음에 그들을 경계를 시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거기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멸망당하고 그들에게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들려질 때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이자 또한 경고의 말씀들이, 경책의 말씀들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신명기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바로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말을 하지 마라. 사람들 듣기 좋게 기분 좋게 기분 뜨게 하지 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1장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첨일까요? 칭찬일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선택한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칭찬일까요? 아첨일까요? 그럼 제가 다시 막 여러분들 보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억수로 사랑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선택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런 말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아니면 두려우세요? 아니면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첨과 칭찬의 차이는 뭘까요? 아첨과 칭찬의 차이는 착각이에요. 아첨을 칭찬으로 듣는 것이에요. 아첨을 격려로 듣는 것이에요. 아첨을 위로의 말로 듣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이런 메시지가 기복시에요. 믿음은 복을 묻는. 요즘에는 코로나가 나오니까 광장에 나오면 코로나가 안 걸려요. 코로나 광장에 나오면 내가 다 고쳐줘요. 박 집사님, 소독을 해서 깨끗하게 균을 없애야죠. 그죠? 손 깨끗하게 씻어야. 이런 우리가 엄청. 그리고 또 요즘에 들리는 소문, 코로나가 막 이렇게 못나오니까 모두가 뭐라 하냐, 목사님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런 참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란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는 한국이 무슨 죄를 졌어요? 아 신천지 그들을 하는, 그럼 신천지 아니고 걸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국이 우한을 너무 기독교인을 박해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대. 그럼 우한 사람만 걸려야지 박해 받은 사람은 왜 걸립니까? 우리는 너무 단순한 논리로 생각합니다. 정말 착한, 근데 이렇게 좋은 말 이런 것을 들어주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에 익숙해집니다. 아첨의 말이 들리거나 좋기 좋은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을 다시 평가해 보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런 말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나를 미혹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는 말이냐. 지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복음이 그들 기분 좋게 하려고 했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실 기분 좋고 그들에게 자신이 무슨 이익을 위해서 기분 좋은 말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오늘날에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말들이 이상하게도 생략되고 빠뜨려지고 어떻게 되면은 우리가 잘 되는 것, 좋은 것만 들려지는, 그리고 뭔가 사람의 상식에 와닿고 감정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즐겁게 만들고 또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는 그런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죠. 초대교회의 부흥을 우리는 너무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마치 성령 받아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부흥은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위대한 회개 촉구의 선언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인 범인들이다. 너희들이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회개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부흥이 일어났고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복음의 참된 의미는 죽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에 있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에 사로잡혔던 그러한 세상 불순종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침에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170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대각성, 미국이 여러분 굉장히 좀 타락했어요. 모든 것이 넉넉하니까 1700년대. 그때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인공이 누구였냐? 우리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1741년 7월 8일 날 앤필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한 설교가 너무 유명해서 미국의 고등학교, 대학교 교과서에 실립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편파적이 되다 보니까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미국의 고등학교, 대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위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영어로는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입니다. angry God,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in the hand, 손 안에 있는 sinner들, 죄인들이라는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에게 이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왔더니 미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부흥되고 미국이 이렇게 정말 풍요로운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랬을 때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700년대 이 아메리카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 설교가 그들의 감정을,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양심을,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위대한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것이 설교가 됐다. 제가 그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교 본문은 신명기 32장 25절 말씀이었어요. 단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32장 25절 한 말씀을 가지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죄인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 너무 깁니다. 그러나 내가 요약을 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죄인들을 지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죄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패역한 자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죄인들은 이미 지옥에 가도록 정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타락한 그 본성은 지옥불에 땔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안전하거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옥의 용광로는 지금 뜨겁게 달구어져 악인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지금 크게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악인들의 머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지옥은 악인들 아래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활은 당겨져 있고 그 화살은 곧장 날아가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를 보고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세요? 내가 무슨 소리야? 권사인데 내가 교회를 60년, 50년 평생을 다녔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는데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틀리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큰 소리로 불쌍한 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지옥의 구덩이 위에 매달려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큰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가 진행될 때 말이죠. 이 엔필드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꽉 차 있었는데 특별 집회였거든요. 전부 다 가슴을 뜯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전부 귀를 막고 막 두려워 떨면서 벽을 긁고 전부 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지옥을 간다. 멸망을 한다. 지옥에 마귀의 자식들이다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뒤에 사회 보고 기도하던 뒤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다리를 잡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거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정말 죄에 대한 의식과 깨달음이 있었어요. 오늘날 그러한 말씀들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날 아첨의 말들만 있다 보니까 웰빙 처치가 되어가지고 교회는 말이죠. 아주 좋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말을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아첨의 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아주 위기이고 위험한 요인들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아요. 탐심의 가면을 쓰지 마라.
복음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속에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채우려는 구실로 복음을 갖다가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게 뭘까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욕망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아니, 죄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탐욕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 자신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범위를 넘어서는 것, 그것조차도 가지려고 하는 이 욕망,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것조차 가지려고 하는 욕망, 이것을 탐심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날의 복음 안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가짜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탐심의 탈을 나는 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 사역자라는 가면을 쓰고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성도들을, 사람들을,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될 그 사람들을 희생자로 만들고 그가 착취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하는 복음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부와 이익을 추구하는 사꾼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큰 교회가 목사님이 리타이어하면 목사님을 청빙을 한다 그러면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도 다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나보다 좀 더 큰 교회 가보고 싶어요. 지금 하는 교회보다. 거기 가면 뭔가 달라지죠. 뭔가 좋은 게 있고 자기에게 뭔가 있죠. 지금 자기 앞에 세워진 5명, 10명, 20명, 30명의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버려지고 더 큰 데로 가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런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크게 사용된다고 하는 정말 탐심의 탈을 쓴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저는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안타까운 그런 댓글들을 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가지고 교회들마다 걱정을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어떠한 환경 속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예배가 전쟁터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물며 지금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느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을 수가 없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한 주 예배 안 드리면 헌금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수입이 줄어드니까 예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이고 그건 뭐 설마 그러려고 댓글을 보세요. 한국에서는 이런 예배 안 드는 게 교회가 떼돈 벌어라 별 아주 추악한 말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것도 이해가 돼요. 뭐 작은 교회들은 한 주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얼마나 헌금이 안 나오겠어요. 또 우리 교인들은 내가 한 주 빠졌다고 아유 이번에는 헌금 생략이다 이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예를 들어 하나님과의 약속이 오늘 예배 안 드렸으니까 땡 하고 굳었다 이러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큰 교회들은 한 주일 헌금이 200만 불이 넘습니다. 200만 불은 한국 돈으로 하면 2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예산이 1000억이 넘으니까요. 아주 큰 교회, 한국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그 교회가 한참 최고의 전성기였을 때 1년 예산이 한 2,500억이었어요. 1년 2억 5천만 불이 헌금의 수입이었대요.
그럼 한 주 예배를 안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당회원 장로님들이 다 모이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고민을 합니다. 주여,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러면서 회의 딱 들어가서 재정이 괜찮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탐심의 탈이, 탐욕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진들 뭐하겠어요? 교회 건물이 어떻게 5억 불짜리 건물이 세워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들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환난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본받은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런 탐심의 탈을 칠 수가 있었겠어요? 오늘날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정말 경종을 울려주고 있어요. 오히려 집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것이 빨리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예배를 다시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4주 뒤에 들어왔더니 헌금이 평상시보다 배가 나왔어요. 다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탐심의 탈을 쓰지 말라,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의 인기를 추구하지 말라 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한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명예를 얻는 그런 것을 교회 지도자가, 복음 사역자가, 복음을 가진 자들이 사람의 인기로 쫓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자가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일꾼들, 훌륭한 사역자로서 그렇게 이름을 남기고 그렇게 사람의 칭송을 받는 것이 사역의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인정이 바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진짜 교회 사는 거예요. 그들이 뭘로 부름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들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이 되어야 하고 일꾼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6절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7절에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정말 사도로서의 가져야 될, 지켜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는 자기 자신을 7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제가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읽는데 원문에, 성경 본래 원문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이 말이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원문에는 6절에는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했다 이렇게 돼 있고, 7절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이렇게 말씀이 원문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을 그리스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자신은 뭐냐?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도로서 마땅히 요구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존경이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도니까 자신을 높일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옳다 여기심을 받아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니까 충분히 그는 자신을 높이고 권세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유순한 자가 되었다. 바울은 사도로서 권위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사도라고 해서 교만하거나,
의시되거나 우쭐대거나 거만하거나 강압적으로 군림하는 그런 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오히려 마치 무명의 이름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정말 낮은 존재 일꾼인 것처럼 그는 유순한 자가 되었다. 거만한 자가 아니라 너무나 온순한 자가 되었어. 높고 우쭐대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아주 양순한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마치 유모가 자기 아이를 키우는 유모처럼 자기가 유모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는 자신은 유모 같은 사람.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때에 따라서 자기 아들을 낳았다. 디모데를 낳았다. 믿음으로 낳았다 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자신은 유모라는 거예요. 자신이 낳은 아들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 유모로서 자기는 고용되어 가지고 젖을 먹이고 사랑을 쏟고 그들에게 모든 걸 쏟는 그냥 유모일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복음 안에서 복음의 직분을 가진 자들, 복음의 어떤 소위 감투를 가진 자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조차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섬기려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섬기려고 온 주님의 종이 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섬김밖에 있을 게 없어요. 우리는 의심될 게 없어요. 우리는 교만하거나 우쭐댈 게 없어요. 우리는 자세를 하고 우리는 앞서서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광, 우리의 명예, 우리의 인기, 우리의 어떤 높아짐을 추구할 수가 없는 사람.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세 가지 그는 절대 어떤 사람에게 복음할 때 아첨하지 않았고 탐심을 품지도 않았고 그리고 인기를 끌려고 영예를 추구하지도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는 또 다른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9절 한번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택하신 자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전 바울이 정말 목숨을 주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그는 빌립보에 있었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수를 당합니다. 고소를 당했는데 세상을 소란시키는 선동가라는 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붙잡혀 갑니다. 옷을 다 벗기고 채찍과 몽둥이도 맞고 그리고 온몸에 상처가 난 상태에서 이제 수갑을 채운 채 가장 깊은 땅속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그리고는 다시 거기서 꺼내져서 추방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왔어요.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시기를 해서 뭐를 하냐면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라고 또 고소를 합니다. 이번에는 고소가 너무 안 되니까 어떻게 숨어서 밤에 야반도주를 해버리고 합니다. 이 바울이.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인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붙잡혀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죽을 뻔했던 자가 밤중에 다시 도망갈 정도로 데살로니가에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는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 속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랑의 대상이었어. 너희들은 바로 사랑의 대상.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약속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한 좋은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도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은 사랑을 낳습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고 사랑 없는 복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똑같이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복음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바로 이 세대에, 바로 이 세상에서 거듭나는, 정말 오늘날 깨어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